오늘은 로마서 5장을 하겠습니다. 사장을 지난번에 했죠, 그죠? 사장을 했는데, 로마서의 그 구조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첫째,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누구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서 그러면 율법이 없다고 해서 뭐 죄가 없느냐? 다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다 알려져 있다는 거죠.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서 결국은 이 죄 아래고 있다는 것은 죄라고 하는 하나의 그 세력을 말하거든요. 이때 이 죄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인격체라고 하면 이게 우리 연상되는 것이 결국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말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서 죄가 하나의 인격체처럼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무슨 뭐 힘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그런 현상이 발견된다고 해요. 모든 세상에 죄가 편만하게 누구든지 다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것을 두고 이것은 원죄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어쨌든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다 이 죄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벗어나는 길을 주었는데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냥 아브라함이 복에 참여하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했지만 이제 그 율법은 그런 죄를 못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이 없다. 죄는 결국 뭐냐면 죄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범법을 더하게 하기 위한 거다.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것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그러니까 죄가 뒤에 나오죠. 죄가 율법이 왔다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더 극성을 부려서 사람 마음에 탐심을 가득 일으키니까 사람이 결국 더 범죄하게 된다. 그리고 범죄가 확 늘어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죄를 더욱 죄되게, 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간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 그런 각성을 시키는 것이 이 죄의 기능이라는 거죠. 정말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이 악한 곳에서 나를 뽑아주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마지막에서 거기에 한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사람이 한탄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매달리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율법 말고 다른 한 길이 주어졌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러죠. 그 의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신실하심, 그게 의라고 그러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의가 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장에 가서는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믿는 것이냐, 그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함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그런 칭의를 주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길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걷는 것만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이 이제 4장까지 내용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어렵다 하는 길을 여셨는데, 그러면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구원 얻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이 내용이 어쩌면 3장, 4장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일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5장은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까지 가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어떤 복이냐. 과거에 칭의를 얻었고, 현재 어떤 복을, 현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고,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소망이 있다 그러잖아. 그런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복이 설명이 되고 있죠. 그 복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복이 주어지냐 하는 것이 5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후반절에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담과 그리스도. 이걸 극명하게 대비시켜 봄으로써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결정적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복을 받은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죠. 6장은 뭡니까? 6장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을 얻는 원리가 5장 후반절에 나와 있고, 그러면 이 복을 받는 원리가 뭐냐면, 앞에는 우리 믿음으로 칭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더 다른 각도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 원리.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돼. 죄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7장에서는 그다음에 죄와 이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에 관한 설명이 있고, 8장에 이제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길이 있다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길. 8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한 일종의 찬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5장부터 8장까지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이제 복을 받는 원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5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고, 오늘 이제 5장 우리가 볼 건데, 이 5장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원리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거지와 왕자 이런 동화가 있던가요? 영국에서 나온 거.
하여튼 왕자와 거지가 너무나 똑같은 날 태어나서 얼굴도 똑같고 해서 이제 그런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왕자는 바깥 세상을 너무 왕궁 생활에 답답해서 바깥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이 거지는 이 왕자의 제안을 듣고 너무나 속기 있어서 왕자의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왕자가 제안을 하죠. 우리 바꿔서 살자. 그죠? 바꿔서 사는데, 그러니까 이 거지가 말하자면 이제 이 왕자가 된 거잖아요. 거지가 왕자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 거지는 삶이 하나하나가 더 불편해. 왕궁 생활에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왕궁 생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으로 왕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막상 가보니까 자기는 체질이 안 맞는 거지.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옛날에 거지 생각이 너무나 간절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꿀뚝 같은 거야. 이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런데 옛 생각이 거지로 살던 그 생각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 왕자의 삶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옛날을 생각이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됐으면 왕자다움 삶을 살아야 되고 왕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주변에 잘 가르쳐 주잖아요. 옆에 많은 이 시녀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붙어서 막 가르쳐 주잖아요. 밥은 이렇게 먹는 것이고 잠은 이렇게 자잖아요. 걸음은 이렇게 했고 말은 어떻게 하고 회의는 어떻게 하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다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을 잘 받으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정말 왕자다운 삶을 살고 적응해서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릴 텐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거지가 왕자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결국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5장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원문과 같이 우리가 쭉 훑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1장부터 4장까지 설명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두고 하는 얘기, 이제 그러므로 하는 얘기죠.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죠? 믿음으로써.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고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 에이레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있어. 이게 히브리 말로 샬롬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평화를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이 너에게 평화를 주는데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당시 세상은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가 주는 평화를 뭐라 그러죠?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잖아요.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이 힘에 의한 평화라고. 이제 억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완전 복종하게 만드는 건 억압에 의해서 나오는 조용한 것. 이것은 틈만 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솟아오르겠죠, 그죠?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늘 노심초사하는 게 뭐냐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려 마라. 그들이 가장 겁내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게 폭동이 일어나는 것.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행정력을 거기다 쏟죠. 왜냐하면 이 팍스 로마는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얼마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평화가 기쁨이 오는지 그것을 두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서 다리를 놓아준 거란 말이에요. 중보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당신이 혼자 친히 자기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치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조종하거든. 죄를 통하여서 혹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에서 반역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 활동이잖아요. 반역.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그러고 그런 아주 보통 죄가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중죄인인데 주님의 그 십자가 제물을 통하여서 그 죄를 다 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됐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가 됐으니까 부자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자녀 간에 긴밀한 교제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굉장히 친밀한 교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미처 우리가 별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고 정말로 위대한 것이고 정말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뻐해야 할 일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 적대 관계가 그 반역기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부자지간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처럼 큰 복이 없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이거보다 큰 복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 은혜,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 이 은혜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었냐?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은 뭘 수식하냐면 얻었다를 수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얻었냐? 믿음으로 그것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얻었다 하는 것은 뭐뭐세계로 인도됨, 나아감. 나아가면 뭐뭐서로 인도됨. 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떤 분은 얘기가 이 용어는 인도되는 거잖아요. 나아가는 것은 왕실에 왕실로 인도될 때에 쓰는 단어로 그래요. 이게 왕실로 왕 앞으로 이제 이게 신하들이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혼자 못 가잖아요. 혼자 안 가. 절대로 반역자 혹은 뭐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모르니까 다 이렇게 수색을 다 하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는 왕 앞으로. 그런 용어를 그럽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간 거죠.
그러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자리라 이 말이에요.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러는데 이게 원래 뜻은 자랑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한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면, 무엇 때문에 자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에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우리가 자랑하는 위치에서는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은 뭐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한다. 너무나 우리가 자랑스러워. 우리는 어떤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제 우리는 과거에 이제 어렵다는 함을 받았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잖아요.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긴밀한, 아주 친밀한,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가족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현재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복은 뭐냐면 이 소망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소망. 미래의 소망이 뭡니까? 미래의 소망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구원이죠. 현재 우리가 구원 속으로 들어왔지만 구원의 완성을 보고 하는 얘기죠. 그죠?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냐?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잖아요, 천국. 천국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통치. 이 천국은 이 왕이 누굽니까?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그 왕이 하나님이신 그 천국.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통치자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통치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현재도 이 땅에서 우리가 통치자로 살고 있지만 미래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종말론적으로도 구원이 완성될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통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산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우리의 자랑이 뭐냐? 바로 이거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이미 받았고,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그장에서 친밀한 교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그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에는 이 완전한 천국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을 맨날 하더라도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거죠. 그리고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에 원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입장인데, 이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랑하는 것이 더 있어. 뭐라 그랬죠? 환난을 자랑하죠. 환난, 고난. 인생을 살면은 누구나가 고난을 겪게 마련인데, 바울의 얘기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비단 이 소망뿐 아니라 고난도 자랑한다.
고난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 설교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학에 합격했어. 합격했어. 그럼 합격해서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근데 사실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게 죽을 둥 살 둥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걸 져야 하는 거예요, 짐. 그 다음에 또 어떤 대원, 아주 사랑스러운 어떤 군대 같은 그런 대원에 뽑히다 칩시다. 뭐랄까, 무슨 유격대 같은데. 그런 대원으로 뽑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자랑하는 거예요. 대원으로 뽑혀서. 여러 사람에게 다 보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발력이 있고, 체력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뽑힐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랑하는데 사실은 그 대원으로 뽑히면 이게 지옥 같은 훈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도록. 참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또 뽑혔어.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자랑스러운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앞에 뭐가 놓여져 있느냐? 현실은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란 말이죠. 인생이. 왜 고난이 있냐면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이 대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낸단 말이에요. 대학에 들어가서 죽을 둥 살도 공부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와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뽑혀서 이제 그런 신분을 얻었지만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결국 뭐로 나타나냐? 우리가 환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No pain.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라는 고통. No gain. pain, gain, 이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어.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또 자랑하게 된다. 왜 자랑하냐면, 고난 이후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우리도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그 선물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 주어질, 고난 이후에 주어질 그것은 엄청난 영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게 된다고 하죠. 야고보 사도도 그렇습니까? 고난을 만날 때는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고난이 함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가운데에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까지 이끌어 올리고자 하는 하나님 그 숨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광. 바울도 그렇죠, 우리가.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장차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 우리가 기대 하나님이 줄 그 선물. 그 영광에 비교해보면, 이걸 비교해보면, 이 고난은 이 영광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거고. 그래서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고난은 또, 베드로는 잠깐 받는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을 우리는 피할 이유가 없고,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 엄청나게 큰 그 영광, 그거 항상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지 않겠단 말이죠. 참 고난이 닥치면 힘들죠. 누구나 그 싫죠, 그죠?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이 그 고난 뒤에 주실 그 영광, 그 선물을 바라보면 좋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사람이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참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준다 그러죠. 연단. 연단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연단이 아니라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한 성품. 품성이라고 그런 걸 말하죠. 인내를 거치면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지고, 그러면 그러한 성품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는 뭐냐면, 현재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영광에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있는데 너무나 높은 영광이에요. 현재의 우리의 인격 수준으로 가지고는 여기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합당하지 않는 우리의 인격을 여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고난을 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은 배려요, 은혜라고 봐야 되겠죠. 고난.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기대가 있어요. 사탄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잘 견뎌요. 인내하고. 그리고 성품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사탄은 뭐라 그럴까요? 그 힘든 거 왜 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려. 죽여버려. 저 너를 괴롭히는 그 악한 것들 그 총으로 쏴 죽어버려. 그렇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걸 왜 참고 있어, 그거? 싸워서 그냥 그거 죽여버려, 그거.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참아라.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계속 생각이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용서하기 힘든 어떤 이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기 힘든, 견디기 힘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이 견딜 수 없는 이 고난과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싸우고 쟁취하고 이겨야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높은 영광에까지 오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는 이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데, 땅만 내려다보고 있고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추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게 되면, 세상에 집착하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 돈에만 집착한다. 돈이 우상숭배다. 세상에 나 어떤 평판에 너무 집착한다.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거기에 너무 내가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땅을 보고 있는 거죠. 땅. 하나님은 땅을 보지 마라 얘야 하늘을 보라. 내가 있는 하늘을 보고 이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이것에 나는 너가 올라오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들이 다 땅만 보고 우상숭배에 빠져 죄 가운데 빠져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의 영광에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이 영광에까지 오르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 그것을 잘 파악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이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5절에 보면 이제 한편 그런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부음바 되매니 이런 시시한 소리 말고 부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확 부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킬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8장까지잖아요. 6, 7, 8장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기약대로가 아니고 기약대로는 약속대로잖아. 약속대로라기보다는 원 의미는 시간을 따라서 카이로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시간이 딱 주어질 때 뭐라고 할까요? 그 말이 좋겠네. 때가 참에 하는 그런 분위기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지만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기에 적당한 때라고 할 때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이건 합당하지 않은 죽음이에요.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없거든요. 남을 위해서 누가 사람을 죽어주겠습니까? 그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아주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혹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완전히 불합리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 이거예요. 확실히 증명하셨다. 그런 사랑이 증명이 됐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흔히 우리는 이제 그런 우리가 한탄에 빠질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에 빠질 때 그죠?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 과연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한탄을 안 하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입에 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거나 하나님 너를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넣었습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고통 속에 이런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를 원망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래 우리가 뭘 바라냐면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분명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보면은 그러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얘기 나오죠.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인지 몰라요. 십자가 중에.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데도 나의 이 사랑을 몰라주고 있냐. 제발 나에게 돌아와다오 하는 하나님의 절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절규를 들을 때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이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11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